여러분, 김선옥 집사님이 계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계명을 하셨는데 원래 이름도 김선옥이란 이름이 아니신데 김선옥 집사님으로 부르시기를 원했고, 그래서 계명을 하셨는데 이름이 뭘로 계명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김은혜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름처럼 안 계시지만 오늘 그 집사님의, 김은혜 집사님의 이름처럼 집사님과 가정과 속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집사님이 계셔야 이게 더 은혜가 있는데 안 계시니까. 여러분, 혹시 그 마커스의 인도자 소진영이라는 작곡자가 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그분이 부른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올려주시면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다 여러분에게 나눌 시간은 없지만 25살의 나이로 만성 골수병, 백혈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병이 완치되었고 지금은 찬양 사역자로 잘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들이 크고 작은 고난을 주님의 은혜로 헤쳐왔음을 고백하는 찬양이 이 오직 예수뿐이래라는 찬양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역경을 견뎌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우리 서건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은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은혜? 한번 해볼까요? 앞에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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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네. 여러분, 이 찬양은 송경민이라는 분이 작곡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간증도 들어보시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은 찬양이에요. 그분의 결론도 오늘 찬양,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저는 은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잘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 우리가, 그런데 너희에게 권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여기 헛되이란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 무의미하게 만들지 마라. 또 성과 없이 만들지 마라.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성과 없이 만들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잘 갈무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소멸시키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까지도 빼앗아 가질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하면, 그래서 그것을 변화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은혜의 빈익빈 부익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잘 관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 그 은혜를 무의미하고 성과 없이 보내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다시 회수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잘 갈무리해서, 오늘 말씀처럼 제가 앞에 그 말을 넣고 싶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은혜 받는 길, 여러분 계속해서 받은 은혜,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 받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22절에 나와 있는데 죄를 죽이는 해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22절,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시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는데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은혜를 받는 길로 나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죽이는 해방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바울은 거룩한 열매를 우리가 맺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이 된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의 열매를 맺은 자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자들도 성경에 보면 틀림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결국은 그 말로가 비참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그랬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그랬지만 특별히 므낫세가 그랬어요. 마지막에 회개는 했지만 그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가 멸망시킨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 은혜를 지속해서 누리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 종이 아니라 다시 죄의 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악인들이 저지르는 그 공공연하고 흉악무도한 죄악들보다, 그런 것을 미워하시기보다, 그런 자들에게 진노하시기보다, 물론 거기에도 진노하시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제약된 욕망들이 막 활동하고 있고 또 외적으로 수많은 죄들을 저지른 것들을 하나님은 더 큰 악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이 저지르는 악과 죄를 더 흉악한 죄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길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오면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베걷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의 땅을 고쳐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고요. 은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지금 죄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내가 지금 죄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을 발견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은 은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으로 절감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추악한 행위들을 외적으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버리고자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은혜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죄악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버리고자, 그 죄와 싸워 승리하고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믿음은 우리 안에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거예요. 그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은혜 받은 자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잘 갈무리했던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믿음직하고 받아들일 만한 말씀인데,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 은혜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고집하며 사는 나, 은혜를 헌신자처럼 여기는 나의 추악한 모습을 보는 것, 나의 나됨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내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때는 어때요? 내 가정을 바라보면 이 부족한 아버지를 둔 아이들, 이 부족한 남편을 둔 아내를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면 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게 얼마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데 라고 하는 다 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죠. 목사가 기도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런 건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성도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여러분, 제가 간증할 때는 그 문제가 사라져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증하면 우리 목사님이 힘든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간증하는 거예요. 절대 힘들 때는 간증하지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간증한. 여러분, 요즘에 성도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마음에서 많은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요. 막 이런 원망이 나왔어요. 은혜도 갚을 줄 모르는 인간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의 탓이었어요. 내 탓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거냐며 자꾸 남 탓하니 내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강팍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잖아요 라고 말하며 새벽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힘들고 조금 어려워지니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나 하나, 내 몸뚱어리 하나 편한 것, 내 마음 하나 편한 것, 그렇게 강팍한 마음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숨겨진 죄를 보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라고 하셨는데, 그 죄는 보지도 않고 온통 남 탓만 하고 있는, 그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죄와 싸우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제 마음이 무너졌고 그 죄가 서서히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바꾸어 버렸다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작은 죄악들이 그 죄악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들이 그들을 다 삼켜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도 떠나가 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린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예배 한번 빠지는 거, 목사님 예배 한번 빠지는 거 괜찮잖아요. 하나님, 지금 당장 순종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런 죄는 나만 짓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합리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우리의 죄악들, 이 죄악된 욕망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지성을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감정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멀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완고하라는 이 말이, 13절에 있는 완고하라는 이 말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소리가 도대체 들리지 않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다고요?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이웃의 추악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추악함을 보아야 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발견하는 것만 해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은혜입니다. 죄를 자각하는 정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막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내 죄를 보면서 막 감동이 밀려와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 모르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이시 릴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를 자각하는 것이 곧 회심은 아닙니다. 느낌은 곧 믿음이 아닙니다. 감동이 곧 은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자각하는 것, 그것이 회심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고 이렇게 자각하는 것만이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느끼는 이런 감동, 하나님 앞에 콧물 흘리며 이런 감동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자각하고 또 그 죄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막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보면 슬퍼하고 그 죄를 보는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가고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심이요 자각이요 은혜라 말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죄와 싸울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들에게,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지정의가 깨어나야 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은혜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지속하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서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말하며 우리의 죄악을 보며 통곡하며 가슴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내가 고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방향을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그렇게 쉽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싸움 때문에 지쳐서 쓰러져서 축 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축 처진 손을 잡아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어서 연약해진 무릎을 하나님이 세워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죄 때문에 넘어져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을, 이것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들것의 성도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말씀을 읽고 자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방향을 바꿔서, 그리고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함으로, 또 그렇게 싸우기로 결단함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한 손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쓰러집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